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3절에 기록된 대로 6번째 간구의 내용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말, 이 말이 이제 소극적인 표현이라면 이제 악에서 구해달라, 이 말은 이제 적극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조금 다르게 구분해서 말하는 것이다. 시험은 죄의 유혹이고 그 다음에 악은 그 시험에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이 시험은 이제 마귀가 하는 것이죠. 또 악에서 구해달라 말할 때 이 악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악이기도 하지만 악한 자 사단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 사단으로부터 악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구분해서 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말을 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말은 죄의 유혹에 빠지도록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본성의 원리가 죄 가운데 빠지도록 이 연약한 이 본성의 원리가 작동하여 하나님이 금하시고 명하신 악을 행하는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 그런 은혜를 구하는 기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해서 이 시험이라는 말, 헬라어로는 이제 한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것에는 이제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페라이나모스인데 페라이조가 원형입니다. 이 페라이조의 뜻은요, 어떤 사물의 정체 또는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시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서는요, 시험이라는 말을 문맥에 따라 유혹이라는 템테이션으로 어느 때는 번역을 했고, 또 때로는 시험, 테스트로 번역을 했고, 또 어떤 때로는 시련을 의미하는 트라이얼로 문맥에 따라서 번역을 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여러 군데 사용이 되었는데요. 먼저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속 사역을 이루지 못하도록,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려고 예수님에게 3가지 시험을 했죠. 배가 고프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 다음에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나한테 절만 하면 이 세상을 다 주겠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중에 하나에만 굴복을 하셨다 할지라도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사단에게 굴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렇게 쉽게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아도 이 세상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아주 달콤한 유혹을 예수님에게 던졌죠.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교묘한 말로 예수님을 함정을 파서 시험할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어떤 연고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들이 몰라서 물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물은 것도 아니고 함정을 판 것이죠. 예수님이 만일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러면 평소에 가르치신 사랑의 원리와 모순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흠집 여려는 것이고요. 또 이혼하지도 말고 이혼 증서를 써주지 말라 그러면 모세의 가르침을 거스리고 어기는 자라, 이렇게 유대사에서 매장을 시키려고 함정에 빠뜨리려는 유혹의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이거 다 이겨내셨죠. 그들의 악한 모의를 보시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시면서도 이 페라이조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빌립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여기 시험하신다라는 말이 역시 이 페라이조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을 아셨죠. 어떤 소년이 이제 도시락 하나를 이제 가지고 올 것인데 거기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고
이제 12바구니를 다 남기실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물으셨죠. 여기서 사용된 시험이라는 말은 빌립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려는 목적으로 훈련하시기 위한 트라이얼, 이 트라이얼이라는 단어의 뜻을 두 번째, 세 번째 이 트라이얼이라는 말이 대표 선수 선발대회 그런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여러 경기가 있지만 특히 이제 양궁 같은 기록 경기가 대표 선수를 뽑기 위하여 그 경기를 여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건 어느 대회도 아니고 대표 선발전이다 그러면 그 트라이얼 대회에서 3등까지 입상을 해야 3명이 대표로 나간다. 그렇게 말할 때 이제 트라이얼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빌립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을 정말 사도로서 훈련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깨어있지 못했고 결국 기도하지 않아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주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하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쳤지만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죠. 그런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이 페라이조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 템테이션에 빠지지 않도록,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문맥 속에서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주기도문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험은요, 앞서 말씀드린 우리의 믿음의 훈련을 위한 트라이얼, 테스트, 트라이얼 그런 의미의 시험이 아니고 죄의 유혹에 빠지는 의미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걸 지금 가르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그 마음을 지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죄에 빠지게 하는 이 시험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의 정의를 이런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시험하시는가 시험하시지 않는가, 어떤 면에서는 시험하시고 어떤 면에서는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시는가?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야고보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여기 똑같은 페라이조라는 말이지만 이 야고보 1장 13절에서 말하는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은 죄의 유혹의 시험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NIV에서는 여기 시험이라는 말을 유혹이라는 말로 아주 명백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죄로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아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시험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 구약 백성을 시험했다고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시험했다고 말씀하는데 죄를 짓게 하시는 죄의 유혹으로의 시험이 아니고 그런 시험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도록 훈련시키셨다는 트라이얼의 의미의 시험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도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죄의 유혹이 아닌 테스트, 트라이얼의 시험이죠. 야고보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왜 다른 데서는 또 시험한다고 하시는가? 이 문맥에 따라서 이 시험이라는 말이 유혹으로 번역될 때는 하나님이 죄로 유혹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고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또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죄 가운데 빠지도록 죄에 빠지는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하시고 시험하시는 분은 아니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여 믿음이 더 자라나도록 또 그 결과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믿음의 시험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거기서 말하는 시험은 트라이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연단을 위하여 그런 어려움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쁘게 여기라.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유혹은 죄를 짓고 악에 떨어지게 만들지만 시험은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맥 속에서 이 페라이조라는 말이 유혹으로 번역을 해야 될지 시험으로 번역해야 될지 이걸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죄에 빠지도록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요.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이 시험과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여 죄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면전을 피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죄로 유혹하는 이 죄의 유혹, 그러니까 시험과 유혹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우 가까운 데 있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바꿔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드러내시는 시험이 되기도 하고 또 동일한 그 사건이 사단이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유혹이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같은 하나의 사건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건이 되기도 하고 또 똑같은 그 사건이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하는 그런 죄의 유혹이 된다는 말인가. 앞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물론 선악과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죄의 유혹을 받기 전에는 그 선악과가 보기에도 매우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볼 때마다 저건 먹어서는 안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저 근처는 가서도 안 된다. 절대로 저걸 먹으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경계의 대상이 유혹을 받기 이전에 그 아담의 마음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드러내는 먹지 않아야 될 선악과가 사단에게 죄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보니 달라 보였습니다. 달라 보였습니다. 마귀는 하와에게 와서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네가 잘 아느냐? 먹으면 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아지니까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것이지 먹어서 너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다. 얼른 먹어라. 같은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사단은 죄를 지으라고 유혹을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렸고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죠.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겨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삭이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주실 줄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불가능한 그때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시면 뜻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처럼 이 이스마엘이 아닌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시겠다고 여러 번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라는 믿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건 죄의 유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런 갈등을 하다가 사단이 던지는 불화살을 맞고 아브라함이 의심을 했다면 절대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모리아산에 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칼을 뽑아 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어떤 형편과 환경을 대하느냐, 또 정말 사단이 주는 그런 죄악된 암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상황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물론 여기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할 때 이 시험은요, 이게 주기도문 문맥 속에서 볼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그 나라와 뜻을 위하여 성도들이 몸부림치며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게 사단이고요, 세상이고요. 또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거스리는 세력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말은 정말 우리가 정말 나쁜 죄에 막 갈등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오는 그런 시련, 박해, 반대, 환난, 그런 거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사단에게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유혹을 받아 넘어지려 하면 때때로 그런 일을 허락을 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에 빠지지 않도록 만드셨다면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죠.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데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럴 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시련 속에서도 기쁘게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면 우리가 시험에 빠질 일이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시험에 넘어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하게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죄악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도 그런데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을 허용하시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가를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은혜에 붙들리지 않고 늘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믿음을 행사하지 않고 본성의 원리, 육체의 원리를 따라가면 번번이 실패하고 매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고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붙들어야만 넘어지지 않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고 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유혹은요, 죄의 유혹은 세 가지로 찾아옵니다. 요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모든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쫓아오는데요. 인류의 첫 번째 조상 아담과 하와도 이 세 가지 유혹에 굴복하여 넘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알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이생의 자랑이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우리를 죄 가운데 넘어지게 하는 유혹으로 찾아온다는 말이죠. 아담이 이 범죄에 굴복하여 넘어진 이후에 모든 인생들, 아담의 후손들은요, 사단이 이 죄로 유혹을 할 때 100%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죄에 빠진 인생은요, 사단이 죄로 유혹할 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요, 모든 인간이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부패한 본성은요, 본성적으로 의를 싫어합니다. 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선하고 나쁜가를 판별하는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선과 악인지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패한 본성, 이 정사의 원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의와 선을 즐겨하지 않고 이 우리의 이 연약한 본성 속에 타락한 이 감성의 원리가 죄악된 것을 더 좋아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의지는 감성의 영향을 받는데 이 우리의 정서가 좋아하는 죄의 원리를 우리의 의지가 선택을 하기 때문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무엇이 선이요 무엇이 악인가를 구분할 만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즐겨하는 죄를 선택하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인생들, 그런 인생들에게 사단이 죄의 유혹과 암시를 던질 때 욕심에 끌리고 미혹되어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의 인생이 한번 낚싯줄에 걸리게 되면 욕심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범죄하여 타락한 인생은 자기 힘으로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100% 넘어진다는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요,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해 달라, 이런 기도를, 거듭나지 않은 본성의 원리만 있는 사람은요, 이런 기도를 드리지도 않고 드리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죄가 즐거운데요. 죄가 즐거운데요. 죄의 즐거움을 향하여 스스로 걸어가는데요. 어떻게 아담의 후손이 스스로 이런 기도를 드립니까? 그런 의미에서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악에서 보호함을 받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악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1차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이미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없다면 아무도 이렇게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 주시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도 이 기도가 유효하고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유혹, 시험을 예수님이 이겨내셨기 때문에 그렇고,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시험을 이기는 자들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원리를 따라 기도하고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때 사단과 세상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사단과 세상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신약 성경에 보면 믿는 자들과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그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할 때, 또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가고자 할 때 성도에게는 반드시 시련과 핍박과 환난이 찾아오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말은요,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당하게 되는 그 어떤 시련과 환난에 굴복하여 죄악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십자가가 예수님께는 엄청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는 것.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십자가의 고난을 가지고 사단 마귀는 죽을 필요까지가 있느냐? 나에게 절만하면 세상을 다 넘겨주겠다.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이기셨습니다. 광야의 시험도 이겨내셨죠. 먹을 것이 풍성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탐하다가 범죄하였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신 후에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나에게 절만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천하를 넘겨주겠다는 마귀의 유혹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잠시 물러갔던 사단이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께 다시 기회를 노리고 찾아왔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3번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하실 때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죠. 네. 육체적인 이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한시도 떨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가 단절되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지고 그 순간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눈길을 떼셨습니다. 아버지와의 생명의 교제가 끊어지는 그 고통, 이게 예수님께는 가장 큰 고통이었죠. 그럴 때 사단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속에 불화살을 던졌겠습니까? 굳이 죽을 필요까지가 있겠는가? 정말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필요가 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믿을 때 죄사함 받았습니다. 믿기 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뒤로 물러가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보다는 정말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기를 즐겨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십니다. 1번, 2번, 3번이 아니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마음을 지니셨다면 저렇게 은혜를 주어도 배반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정말 배은망덕하는 저런 인생들을 위하여 내가 죽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참 절대로 사람이라면 그 십자가를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부모로서 이렇게 자녀를 키우실 때 한 번도 그런 생각이 안 드셨겠지만 자녀들이 부모의 심정을 몰라주고 서운하게 하면 야, 참 내가 엄마들이 배 아프게 나서 참 지금까지 키워놓은 참 보람에 우리 아들, 딸이 한 번도 위배됨이 없이 참 잘 크고 있구나. 항상 이런 생각만 드십니까? 네, 그러지 않죠. 부모로서 사람으로서 사람을 볼 때, 부모로서 자녀를 볼 때도 때때로는 서운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거룩과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의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만일 구원의 이유와 조건을 우리에게서 찾으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없는 무가치한 죄인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죄인들을 위하여 베풀어진 사랑이죠. 무가치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있는가? 그러나 그런 유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생명의 교제,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결국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우리의 연약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불화살,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네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쏘아대는 불화살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 때문에.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의리신 보혈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또 이 죄를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 속에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극적으로는요,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시험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계명들, 은혜가 충만할 때는 정말 하나님 지켜야 마땅하지요. 그리고 내가 지키지 못할 때는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넘어졌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마땅한데, 사람이 죄의 유혹을 받으면요, 어느 순간 왜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하라, 이런 것까지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지? 만약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우리 마음이 그런 생각이 불쑥 든다면 우리가 사단의 시험과 죄의 유혹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주일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주일이요, 또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누릴 천국의 예표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쉼을 누리는 그런 의미의 주일임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일을 지키고, 또 정말 몸이 아프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일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주일에 온전히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떨어지게 된다면 가슴 아프게 이기고 분통하게 여기는 그런 심정을 가져야 되는데, 만일 우리 심정에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우리 1년에 주일이 쉬운 2번밖에 없는데 왜 매번 교회만 가야 되나? 그 중에 한 서너 번은 친구하고 놀러도 가고 단풍 구경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뭣도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만약에 그런 생각이 우리 심령이나 머릿속에 슬쩍 지나만 갔다 할지라도 이건 우리가 굉장한 유혹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타협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그 나라와 뜻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 당하는 어려움과 그런 고난 속에 굴복하지 않는 은혜를 달라는 그런 적극적인 기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죄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달라. 네. 참 우리 죄를 회개하고 연약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요, 이 기도를 따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연약한 우리는요, 한시도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그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살아가다 보면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이 밀려오는데 여기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사실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도우시지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복음의 은혜에 비추어 받은 바 그 구원의 복락과 사랑을 기억나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기도해 놓으신 내용인데요. 15절로 17절, 여기는 좀 우리가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 15절에서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시죠?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죄를 지을 일이 없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살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성도가 살다 보면 수많은 이 악에 빠질 만한 그런 죄의 유혹이 많이 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희를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죄를 먹고 마시고 자기가 죄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우리가 구별되이 살아가니 세상은 이걸 눈뜨고 봐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자,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우리가 진리로 거룩해질 때만이 악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진리는 무엇인가? 아버지의 말씀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악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 무엇인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 그 성경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에스겔 31장에 말하는 새 언약의 말씀을 말하면서도 성령께서 새 언약을 너희 마음의 신비에 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돌에 새겨주었어도 너희가 그 언약을 배반하였거니와 새 언약, 곧 예수님의 구속으로 이루시는 그 언약은 돌이 아닌 종이도 아닌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언약을 새겨주신다. 성령님께서 날마다 이 언약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복음의 원리를 붙들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 이기도록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힐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시고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붙들어야 될 원리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보존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말씀을 읽고 늘 묵상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이때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어떤 경우에도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경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그 유혹에 신명기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만 경외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유혹을 다 이기셨죠. 정말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살아가면서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서 악에서 보호받기를 원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죄의 유혹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그렇게 해야 더욱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여 우리로 죄를 이길 힘과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죠. 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되고 이것은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하고 악에서 건짐받기를 기도하는 이 기도는요, 천국을 구하는 기도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떤 경우에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거기는 죄의 유혹이 전혀 없고 악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몸까지도 완전히 성화가 되어서 죄의 유혹도 전혀 없고 완전히 거룩한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니 죄의 유혹도 없고 죄를 질 수도 없고 죄가 뭔지도 모르는 영광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우리가 날마다 바라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루어지게 될 완전한 천국, 죄의 시험도 유혹도 악에 빠지지 않는 그 나라, 늘 이 나라를 우리가 마음속에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갈 때 정말 내가 그런 천국 백성의 그런 구원을 이미 받았고 이미 영적으로는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은 바 되었다라고 에베소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의 이 구원받은 영적인 현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죄에 굴복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고 정말 그분의 거룩하심처럼 우리가 거룩하기 위하여 늘 분투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질 천국을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연약함에 빠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정말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여기에 넘어지는 이런 시험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시련과 박해와 많은 고난에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겨 정말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기뻐하시고 다시금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더욱더 자라나 예수님 닮아가고 죄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기시고 정말 악을 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져 신음하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저희들에게 구원이 주어졌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정말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신분의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또한 우리를 정말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보존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의 유혹에 빠지는 이런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분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과정에서 오는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천국을 바라봄으로 능히 이기고 정말 세임을 얻는 저희들, 날마다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을 닮아감으로 죄를 이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그리고 영화로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에 거하게 될 그 나라에 온통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천국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또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